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장 멸관 가지고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게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려고 고난의 신비 알고자 눈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하늘의 땅에서 그 영광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제임스 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와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에 넘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육신이 아픈 자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고맙고 만져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억눌린 자도 있다면 성령의 위로로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마음과 묶인 마음 생각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뜻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문을 열어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와 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교회에 더욱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은 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나가 아버지 전도하여 많은 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마음을 붙드시는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기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제 삶 속에 주여 하나님 잘못된 것을 주여 하는 깨달아 아버지 앞에 징크집 주시듯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여 항상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닫는 저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님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과 또한 찬양 속에서 저희 은혜 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속에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젊은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렸고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 매주 한 권씩 하는데 오늘은 역대상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디밧과 도말가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키팀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거를 한 자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르두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술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인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예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역대상은 29장까지 있는데 1장에 아들이란 단어가 32번 나오고 2장에 39번 나오고
또 3장에 40번이 나왔어요. 아들, 아들, 아들 이 단어가. 그래서 1, 2, 3장에 전부 아들이란 단어가 111번 나왔어요. 어느 책이든지 어느 영화든지 막론하고 같은 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면 그게 주인공이고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뭐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하고 27절이 끝났는데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계통을 따라서 이름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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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럽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성경 전체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게 역대상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29장 갈 때까지 마지막에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내 아들아 아들 아들 28장에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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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장도 역시 아들 아들. 그러니까 역대상은 아들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다. 이 성경은 뭐냐?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좀 어르신 계시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안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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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럼 우리는 와 역대상에 왕이 나왔대. 왕이 뭐 전쟁을 해가지고 뭐 다윗이 저 뒤에 가니까 20몇 장 가니까 인구조사해가지고 뭐 역병을 맞아가지고 하루에 몇만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에 아들이란 단어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매 장마다 마치 맛있는 샌드위치가 중간중간에 레이어드 되어 있는 그 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콜커트리어 같은 거 여러 가지 햄이 들어가 있는데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매 장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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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넣나? 5대 독자가 있습니다. 5대 독자. 5대 독자가 얼마나 애가 똑똑하고 온 동네에서 칭찬을 받아요. 학교 가니까 뭐 달리기도 1등, 공부도 1등, 미술도 1등, 노래도 1등, 몽땅 다 1등이에요. 그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그 군에서 유명해졌어요. 그 나라에서 유명해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경주에 가면은 최씨 장남이 있는데 5대 독자가 있는데 그 아들은 시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이 아들이 5대 독자예요. 근데 결혼할 나이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를 키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그 부모도 곧 세상 떠났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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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썼을 때는 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아들의 초점이 딱 끝날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소상히 계통을 다 나눠놨어요. 계통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대해서는 저 9장 가보면 그 직업에 대한 것도 딱 써놨어요. 직업이 어떻게 됐나? 자비. 그들은 노래하는 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지루해요. 이거 읽지도 발음도 안 돌아가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놓으셨나? 하나님도 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도 아들이 있습니다. 독생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아들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 그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싶어요. 원래는 누가 불러야 돼요? 원래는 여기 기록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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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원래는. 왜?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는데 그게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 마당을 많이 쓸었다, 교회 지붕을 많이 이었다, 밥을 많이 삶아냈다, 반찬 많이 해가졌다. 그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아들을 죽였어.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아들이 진짜 천생천하 유아독존 그 정도 갖고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름을 위해서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우리에게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게 이게 진짜 한심한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은 거 뭐 지구 이거 귀하잖아요. 귀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번, 1000번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애초에 영원전부터 에베소에 있는 대로 만세전에 그의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안에서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 내 아들을 믿으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준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아들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나와 있는 이름들보다 사실 아들이라는 그 한 단어에 하나님은 100% concentration.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름 적혀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concentration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whole lifetime.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이 아들을 떠나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아 grandson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뺏기고 손자에게 뺏기고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비록 젖먹이는 아들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생명싸게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호호 불며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Perfect protection. 어느 알람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겠어요? 어느 경찰이, 어느 폴리스가, 어느 폴리스 스테이션이 우리를, 어느 파이어 스테이션이 우리를 이렇게 퍼펙트하게 프로텍션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갑자기 나눴는데, 천국에 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very very beautiful in the earth.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시죠?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내 때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러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면 좀 뭔가 서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 끝에 아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그러나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the word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신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도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God create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그분 마음대로 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부께서 말씀하신 거,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유지, 보수, 발전되는 비결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오늘 역대기 상에 왕들이 많이 나오고 족보가 많이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랬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고 사무치면 아들이라는 걸 계속 넣어요. 더더군다나 저 뒤에 18장 이후에 가면 다윗과 솔로몬, 20장 이후에 가면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 더 선. 그 아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입장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짜 꼼꼼하게 좀 읽어야 돼요.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붙들고 한 절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자꾸 그냥 굴러야 돼요. 저 신약 성경 가면 새벽에 광명한 빛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역대상이 아들에 대한 단어만 전부 나와 있어요. 진짜 한번 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런데 그 아들의 직업, 그 아들의 특성, 그 아들이 뭐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레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서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을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골방에 거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다른 일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연구만 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에 대한 지파, 그 레위 아들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제 뒷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데 다윗을 자랑하고 싶으셔요. 다윗은 2세 8째 아들 중에 말째예요. 누이가 둘이 있고, 그런데 그 누이로부터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 조카가 하나는 다윗을 배반하고 하나는 창에 찔려 죽고 하나는 다윗을 따라가요. 그런 와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다윗이 평소에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목재와 철과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준비하는 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살아 생전에. 근데 하나님이 스톱. 너는
생전에 군인이었잖아.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이때 다윗은 누구를 딱 떠올리겠죠? 우리아를 떠올립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자기가 일부러 죽이고 밧세바를 겁관한 다음에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또 죽어요. 솔로몬의 형이 죽어요. 낳자마자 죽어요. 그거를 다윗이 쫙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로 헌신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네 능력으로 못 줘. 이제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들여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너 뭐 잘못했어 지적을 하면 발끈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람은 그래. 사람은 누가 지적을 하면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딱 버텨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역대상 뒤에 가보면 다윗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통일 왕국 이룬 거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한 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뭘 막 남겨요. 왕들이 뭘 남긴다고. 다윗도 그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면서 하지 마 그랬는데 인구 조사를 했어요. 야, 내가 이제 통일왕국을 했으니 온 나라를 다 그냥 쓸어서 내 왕국으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내 백성이 얼마나 되나 한번 쉬어보자. 선지자가 와서 야,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하지 마. 근데 다윗은 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와서 너 셋 중에 하나 골라. 전쟁이 있을까? 역병이 돌까? 흉년이 올까? 그 3일 역병을 돌게 해서 죽여달라.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이 많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게 해야겠구나. 여기서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한 걸 아들이 하게끔 다윗이 길을 열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하여 놋과 철과 목재와 그 중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였다. 석재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100원 했으면 솔로몬은 200원 하라는 게 아니고 다윗이 100원 한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또 애덕 하라는 거예요. 세파렛 하지 말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를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거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놋과 철과 금과 은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거, 적게 한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2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그래요. 놀랍죠?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부자일 때, 내가 잘 나갈 때 이게 아니고 내가 환난 중에 그럽니다. 잘 나갈 때 하는 건 뭐 누구 못 하겠어요. 네? 돈 많을 때 누구 못 하겠냐고. 그건 뭐 얼마인지 하죠. 100억을 버는 사람이 1억 쓰는 거 일도 아니에요. 1000억을 버는 사람이 10억 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중에?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나 정말 너무 힘들거든. 나 오늘이라도 지금 죽을 것 같거든. 숨을 못 쉴 것 같거든. 앞을 보면 앞에도 벽이고 위를 보면 위에도 막혔고 옆을 보면 옆에도 막혔고 땅을 보면 땅이 올라오고 난 지금 죽을 것 같거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는 34kg입니다. 지금 금값이 65만 원이에요. 지금 은도 10배. 은이 300배 올랐어요. 은값이. 10년 전에 300배가 올랐습니다. 은값이.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34kg예요. 그럼 100만이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놋과 철과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get set already for Godfather.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뿐만이 아니고 또 제목과 돌이지 돌, 세석, 잡석, 축석, 돌도 많이 있어요. 또 이 바닥석, 베트남에서 많이 나오는데 비엔남에서 또 이태리 대리석도 뭐 저 홍석 있고 까만 흑대리석 있고 화강암 있고 많아요. 돌도. 제목과 돌을 예배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누구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솔로몬아,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여기서 또 아들이 또 나와요.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인가? 압살롬인가? 르호보암인가? 그거 다 합쳐지고 솔로몬인데 솔로몬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은 누구죠?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나중엔 타락합니다. 나이 먹고. 솔로몬이 젊어서는 아가서를 썼어요. 중년 지혜가 많고 통일한 것을 잘 부응할 때는 자문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어요. 솔로몬의 고백은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거예요. 그럼 솔로몬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나온다. 어디에서? 다윗 네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목재와 놋과 철과 그 중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였고 돌 나무도 많이 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고. 그러면 이 역대상은 하나님의 그 속내가 사실 면면이 드러나 있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막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아들이 왜 이렇게 아들 없는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는 얘기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공장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량대수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복을 빌면서 축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축복은 어디 가서 또 빌어와야 돼. 빌축자 복복자. 아버지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을 좀 빌어 오세요, 이거는 맞지만 하나님은 또 어디 가서 또 빌어 오냐고. 하나님 최종인데, 하나님 그 위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23장에도 아들이 계속 나오고, 24장에도 아들은 미가요 쭉 나오다가 25장 찬양대 나옵니다. 25장에 찬양대가 나오면서 그 아들 더가 붙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아들 계속 나오다가 26장에 문지기가 나오고 맏아들 그 아들 나오고, 27장에도 아들 28장에도 아들 여러 아들들, 그러다가 2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네게 주는 이 유산을 잘 굴려가지고 100배 1000배로 굴리고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해서 주변 모든 나라를 싹 다 잡아먹고, 이게 유언이 아니고 너는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예요. Too easy, 아주 쉬운 거예요. Too simple. 미국 속담에는, 미국 말에는 이런 게 있죠. 격언에 simple is beautiful. 제가 미국 문 앞에서 자꾸 영어 죄송한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거를 비빌 꼬아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만 그를 기뻐하고 그를 섬기라. 다만 그만 섬기라. 그거예요. 통일왕국의 다윗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된지 왕 30살이 돼가지고 30년을 예루살렘에서 했고 40년을 다스렸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래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8장 12절에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과 뜰 이런 거를 그대로 잘 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여호와 다윗 왕 거기에 절을 하는데 다윗 왕은 정작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다윗이 왕인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이 40년을 왕을 했는데 결국 그도 죽었어요. 또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린 거 무엇으로 내가 드렸나? 내 거로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 누구 거죠? 몽땅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 거예요. 원래는 누구도 하나님 거예요. 너도 하나님 거야. 너도. 네게 어딨어 네게. 너도 하나님 거라고. 머리털 하나도. 몽땅 하나님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온 천지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거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거를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를 자기가 부를 누리려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려버린 거예요. 몽땅 드리면 수가 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드리다 누구도 드렸나? 사실 금에 대한 것도 얘기할 게 있는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윗이 드리다 자기 자신도 드리고 나라도 드리고 아들 솔로몬도 드리고 자기 whole lifetime 몽땅 다 오퍼링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뭐냐 결론이? 주종이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이 계통을 바로 알아야 돼요. 계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같이 강선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성경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꼭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고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평생 다 모자랄 텐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잊지 말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봉헌 찬송 429장 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 알리라. 받은 복을 내가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PPT가 좀 잘 동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산했으면 됐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이 땅에서 아무 일을 만나든지 무슨 환난을 만나든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이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이 땅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얼마를 드립니다. 물질이 크고 작고 이거를 보지 마시고 우리들이 헌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뭐가 급하고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도 솔루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저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일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환영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자, 오늘 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이게 크로스한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해가 안 가죠. 예. 크로스한 교회들도 많고 한데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도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 추워져요. 추워지니까 집 안에 바깥쪽에 수도 꼭 싸매시고, 왜냐면 이게 하루 춥고 괜찮으면 괜찮은데 연이어 춥기 때문에 밖에 수도 동파 같은 거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재는 우리 월터 얼바인, 미스터 월터 얼바인, 저기 박혜옥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48주년 기념하셔서 48년 이렇게 결혼 기념일 축하하셔서 교제 음식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에,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일생 위에, 그리고 월터 얼바인 어르신 부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